인간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제 5강이죠. 5강입니다. 5강. 인간론이 이제 몇 편이 걸쳐서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무엇인가, 즉 인간론의 중요한 의제가 뭐냐,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무엇인가? 자, 이게 오늘 인간론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는 각종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조직신학 제5강 인간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 인간 즉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인간이 누구며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 인간의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 목적은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인간의 본래 목적입니다. 인간의 본래 목적과 그 다음 플러스 인간의 위치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인간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산 정상하고 내가 맨 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산에 등산을 하다가 내가 지금 몇 메다에 올라갔는지를 몰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에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알프스라든지 아니면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사람들이 갈 때 꼭 차고 가는 게 뭘까요? 고도개. 뭐 불경이라 했어요? 불경이라 했어요? 고도개예요. 고도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 몇 메다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잖아, 그죠? 맞죠? 그럼 이 8,848m인데 내가 지금 캠프 첫 번째 캠프에 와 있다, 두 번째 캠프 와 있다, 세 번째 캠프 와 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고도계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럼 이 고도계라는 것은 내가 이 산이 높이가 있으면 내가 이 중턱에 와 있는지 여기 위에 있는지 안 그러면 여기 꼭대기에 와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기 꼭대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인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히 인간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인간론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이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과 학문이에요. 신학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글작품인 줄 모르고 나를 갖다가 디스해. 아, 그래, 나는 못났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예. 그런데 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가 못난 게 마치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처럼 교만하게. 뭘 몰라요? 위치를 몰라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게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인간론이란 것은 인간의 본래 창조 목적과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론이 중요하죠. 이걸 잘 모르면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 예. 그런데 우리가 조직신학을 갖다가 지난번에 제가 쭉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신학이란 것은 이 뜻이 뭐냐 그러니까 시스테마틱 디올로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죠. 시스템. 조직이라는 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어떤 신학을 이루어가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은 신론이에요. 첫 번째 신론.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신론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기독론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독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한 번 삼일체 하나님 계시죠.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인간이 그러면 누구냐? 앞에 세 개까지는 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건데 인간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다섯 번째 나온 게 구원론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될 존재잖아. 그죠? 여기도 굉장히 또 심오하고 깊은 학문이에요. 구원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여섯 번째 나오는 게 교회론이에요. 교회. 교회란 뭔가? 지금 우리 다 성도들, 교회란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저희고, 보통은 이제 뭐 일곱 번째 종말론.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조직 신학 전체로 보면 대충 한 대여섯 가지, 일곱 가지의 주제를, 큰 주제를 가지고 조직 신학에서 또 얘기를 해요. 이거 말고 뭐 교의학, 성경신학, 주경신학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하는 게 조직신학 중에서 오늘 네 번째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이 근본 교리를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왜 신학이라고 하냐면, 신학이란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신학은 뭐냐니까 성경에다가 플러스 뭘 넣냐면 철학을 집어넣은 게 신학이에요. 신학하고 성경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신학은 신학자의 수만큼 많은 게 신학이에요. 그죠? 신학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다가 학자들의 철학이 들어가서 자기들의 학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의 종류는 신학자의 수만큼 많은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죠. 신학이란 것은.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기본 교리 신학에서 배울 수 있는 근본 기독교 근본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인간론은 뭐냐?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조직 신학입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신학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신학의 특성이 있어요. 신학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인간론 하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 리뷰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전에 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지만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자, 신학이 뭐냐? 신학. 신에 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신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할 수 있냐고. 이거 어불성설이야.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잘 몰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자신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신을 알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란 것은 이 신할 때 이 신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세상 신이기보다 우리 여기서 기독교 신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감을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명백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조하실 때 우리한테 인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지, 정, 의가 있어요. 지. 맞죠? 그 다음에 정, 감정. 맞죠? 그 다음에 뜻, 의. 이 세 가지를 주셨다고. 지, 정, 의. 세 가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지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식. 그죠? 지식. 이 지식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성이 나와요. 그죠? 이성. 이성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인간이에요. 저 친구는 도대체 이성이 없는 아이야. 그죠?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이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성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디서냐 하면은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 보고 참 이성적이다. 개를 보고 지나가는 개를 보고 이성적이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죠. 개는 이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이다 할 때 리전이라고 리전. 근데 이성적이다 할 때 레저나블이라고 나블. 레저나블 합리적이다 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여기 뭐니까 이성 플러스 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에 가깝다 이런 말이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합리적이라는 뜻 자체가 이성에 가깝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가. 자 그러면은 이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여하셨는데 이 감정에는 뭐냐면 오감이 있어. 오감이 뭘까요? 5가지 감정. 맞죠? 5가지면 뭡니까? 응? 그렇죠. 희노애락. 그죠? 희노애락. 하여튼 5가지 감정. 보고, 듣고, 이제 그 느끼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맛도 있죠, 그죠? 예, 이런 거. 5가지 이 감각, 느끼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 오감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감을 주셨는데 이 오감을 가지고 신학에서 이 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오감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밥을 먹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혀를 대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오감으로는 절대 파악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관찰 이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찰 그 다음에 이성의 작용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이 인식이 안 돼요. 이성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뭘로 인식되느냐 하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계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요거는 뭘로 깨닫느냐 하면은 오성 깨달을 오자입니다.
깨달을 오자, 성격 성자. 이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각성한다. 그래가지고 달마대사 앉아가지고 이러잖아요. 맞죠? 이래가지고 깨달았다고. 뭘 깨닫기는 뭘 개코를 깨달아요. 그죠? 깨달아봤자 아무것도 아니죠. 달마가 깨달아봤자 우리가 볼 때 난 처음에 이거 하니까 이러니까 이게 예, 나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말로는 이게 깨달음의 표시라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666이야. 그죠? 666. 참 희한하죠. 저들이 깨달은 게 666을 깨달은 거야. 얼마나 사탄적입니까? 자,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의 관찰, 오감, 이성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뭘로 깨닫는다고? 오성으로 깨닫는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바로 직관이다. 직관. 따라합시다. 직관. 직관입니다. 직관이란 것은 직접 직자, 볼관자. 직접 딱 보면 알아요. 그건 사람들 여러분을 보세요. 관상쟁이들 사람 딱 보면 몇 초 만에 알아요. 딱 보면 3초 만에 알아요. 2초? 3초도 필요 없어요. 만에 알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게 뭐 제가 농담이고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해봤어. 근데 외모를 딱 봐요. 딱 보면 그 사람 100%는 몰라도 한 50%는 알 수 있죠. 그죠? 그 정도 경험이 다 우리 쌓였잖아. 짬밥이 다 우리 인생에 짬밥이 다 있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뭘 한다고? 직관이라는 거야. 직관. 직관 혹은 영감. 그죠? 그 다음 혹은 오성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깨달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 박사.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 그럼 저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응. 우리 박사에 비하면 우리는 가방끈도 짧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 다음에 직관, 오성 이런 게 우리한테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신학은 그걸로 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과 다른 게 바로 그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직 신학 중에서 인간론의 특성이 있는데 인간의 직관이 아주 잘 나타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신학의 분야, 조직 신학의 분야 중에서 이 조직 신학의 분야 중에서 아까 신론 또 뭐가 있었죠?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맨 밑에 요거는 인간론이죠. 인간론 요하고 요 앞에 세 가지는 달라. 요 신을 알고 기독론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오감 가지고는 안 되고 오성을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 했죠. 맞죠? 그런데 인간론은요 오성까지 필요 없어. 인간론을 배울 때는 오성이 필요 없고 그냥 오감만 있어도 인간론은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간론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쪽에서 인간론은 주로 뭘 동원하냐니까 철학을 많이 동원해요. 인간론 공부할 때 보면은 세상에 철학을 많이 도입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도 많이 집어넣어요. 심지어 유전학 이런 것도 많이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DNA 이런 걸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 이런 그 개념들을 많이 우리 인간론에 배울 때 이런 개념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인간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말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을 사람이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왜 사람이라 했을까요? 무슨 말이, 사람이란 말이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사람 이름 잘 지어야 된댔죠.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알은 이르다죠. 이르다. 이름의 동상이 뭐냐면은 뭐뭐에 이르다. 그렇죠. 꿈을 많이 가지면 그 꿈에 점점 이르게 되죠. 맞죠? 어디로 지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짓는 것은 어디 그 이름대로 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름대로 된다. 그 이름을 잘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요즘 얼마나 계명 많이 해요. 지금 여기 계명 많이 했죠? 계명 아는 사람보다 계명한 사람 더 많네 보여. 자, 그러면은 사람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살아감. 원뜻이 이겁니다. 삶. 다른 말로 하면 삶. 삶이 사람이에요. 삶이 그냥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살아가는 존재. 즉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데 우리 킹에서 뭐 혼이 돼 있대서 혼입니다. 그 원어에 뭐냐 그러면 혼으로 되어 있어. 소울이에요. 소울. 생명이 아닙니다. 영하고 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나중에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갖다가 보통 같이 집어넣는 이분법이 있고 영혼육을 나누는 삼분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정확한 우리가 원뜻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일단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다. 피투성이라고 살아있으라 했죠. 맞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근래 지금 우리 주변에 자꾸 죽음을 보잖아요. 죽음을 봐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의원 원장님이 2주 전에 돌아가셨대요. 예. 코로나 돌아가셨대요. 아니 그거 말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충격이더라고. 성교사는 오면 우리 그 한약도 치러 가고 그랬는데. 예. 사무도 많이 갔어. 많이 갔는데 근데 갑자기 어제 내가 그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는 게 지금 이게요 보통 지금 특권이 아니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살아간다는 뜻인데 그럼 이 사람하고 같은 말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럼 무슨 말로 써 있을까요? 한문으로 봅시다. 사람인자 사이간자 맞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자 한문으로 보세요. 사람과 이 사이간자거든요. 인간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무슨 동물? 사회적인 동물.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로댕 맞죠? 이래. 맞죠? 자,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인간은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죽으면 그냥 시체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성경적이에요. 근데 사람은 피투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사람과 짐승 사이에 있으면 뭐가 돼요? 그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과 짐승 사이에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자도 보세요. 이 인자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받쳐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이게 사람이 바로 서는 거예요. 얘만 있으면 얘 어째 돼요?
홀라당 나자빠지는 거야. 얘가 어떻게 뒤에서 딱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걸 보시더니, 창세기 2장 18절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슨 배필?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인간이란 말 자체가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혼자서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이걸 항상 우리가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의 존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론적 구조다. 구조는 알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철학 시간 건데,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간론은 항상 철학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가 바로 정확하게 사람이고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사람이 왜 사람이 되느냐 하니까 나와 만나는 그것으로 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무인도에 살았어요. 무인도.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었어. 근데 어떤 남자들은 나는 무인도 가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 있대요. 예쁜 여자와 함께 무인도 가 살고 싶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무인도 가지고 자기 혼자서 오직 나만 만약에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혼자밖에 없어. 그럼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인식하는 대상이 뭘까요?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야, 오늘 진짜 철학 시간이네.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철학 시간 이런 걸 공부를 해요. 이런 걸 공부한다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뭐라고 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상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상대화시킨다. 그래야만이, 그래서 막스 부부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와 나라 그랬어요. 그게 있어야 내가 된다 했으면, 너가 있으니까 내가 되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너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너, 마르틴 부부, 그 유명한 그 나와 너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화,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상화, 혹은 굉장히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객체화, 이게 철학적인 용어인데 몰라도 돼요.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립니다. 객체가 뭐예요? 객이란 것은 나 말고 상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철학적 용어로 객체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체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물질로 만들어 버린다. 물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제가 맛배기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상대화, 대상화, 객체화, 물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얘를 혼자 놔두고는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화시키고 하나님을 객체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을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객체화시킨다. 하나님 앞에 나를 물화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누구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쓴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인간, 그것이 참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밝혀주는 철학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대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대상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객체화, 물화가 되지 않은 인간은 나로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화가 되어야 되는 거야. 대상화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코람데오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만남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의 모습대로 오늘 만들었다고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안 보이시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인격적인 존재란,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어찌 보면 좀 모독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이란 말 자체가 안 통해.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격적인 존재일까? 신격적인 존재예요. 신격적인. 사실은 신격적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사실은 아닌데 왜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을 가지시고 신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가 우리한테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모습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를 그거는 근본적으로 도달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유비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비화. 신학적인 용어로요. 유비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비화 이래가지고 같은 유자죠. 같은 종류 할 때 이 유자 아닙니까? 그죠? 종류로 이 비자는 비유할 비자입니다. 같은 종류로 비유했던 것을 유비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는 발꼬락지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인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물려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 이것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어떤 그러한 유비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원래는 근접도 못해요. 근접도 못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닮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만남은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 주체끼리 만남이 되는 거예요. 주체 플러스 주체가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주체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주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주체와 주체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 인격, 이 두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접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나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나를 안 만나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런 나의 인간적인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유비화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이런 인성적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잘못된 만남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지가 상대를 그 집어 삼키려고 그래요. 상대를 만날 때 자기 눈 안에 그 상대방을 집어 넣으려고.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깔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존적 관점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실존이라고 얘기하자면요, 실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제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실제 이제 철학적인 용어인데 실존이다 그렇게 해요. 영어로 이거지스탄스.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할 때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지스탄스. 영어로 얘기하는데, 자, 제가 왜 영어로 쓰냐면은 어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할 때 이 X는 뭐냐 그러니까 아웃사이드를 얘기해요. 바깥을 얘기해요. 바깥. 맞죠? 이 X는 바깥을 의미해요. 지스탄스는 뭐냐면 선다 이런 말입니다. 선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이 영어에 전부 다 원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스탄스 할 때 이 영어로 실존이라고 하는데, 이 원뜻이 뭐냐면 바깥 플러스 선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바라보니까 바깥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상화, 상대화, 물화, 객체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몰라.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좀 멀리서 떨어진다면서 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신 속에 갇힌 사람은 뭐요?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좀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고난 속에서, 또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셉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냥 만났어요? 아니잖아요. 모세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다윗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전부 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존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바깥에 서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밖에서 나서는 나섬의 존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서. 이거 우리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맞죠?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신격, 신성을 닮아 있는 모습이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그러면 아까 신성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성, 이 신성이 뭘까?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대심의 본질이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 첫째는요, 진입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뽑을 때 1등이 누구예요? 진이죠. 2등이 누구예요? 선이죠. 선이에요. 3등은 미예요. 미. 이거란 말이에요. 진선미예요. 진선미. 왜 하필 미스 코리아 그걸 갖다 붙였어요, 이런 거를.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의 본성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들이 미스 코리아 할 때 이런 거 갖다 붙여가지고. 원래 진선미의 철학적인 의미와 신성의 신학적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진짜는 뭘까요?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이시잖아요. 참 빛이시나요. 그죠? 맞죠? 참 진리를 의미하는 게 진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입니다. truth. 진리예요. 그 다음에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번째는 선이에요. 선하시잖아요. 맞죠? 하나님 악하십니까? 선하잖아요. 이게 선이에요. 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죠. 맞죠? 그래서 이 미가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미란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질서를 메고 궁극적인 아름다운 궁극적 천상세계, 궁극적 천상세계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미란 것은. 그러니까 진과 선과 미가 있는데 진선미, 이게 하나님의 원래 속성이에요. 이걸 인간들이 말이지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이렇게 갖다 끌어붙여가지고 사단짓이죠, 그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좋은 저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인간론에서 뭐냐 그러니까 이 진리는요, 뭐가 진리냐면은 우리가 인간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인간의 지성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성. 무엇이 진리인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목사님, 저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엇이 진리가, 그게 진리가 무엇인지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반평생을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했다고.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과연 그 진리가 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성을 통해서 이 지성을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을 통해서 뭘 인식해요?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진리가 뭔가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리가 뭔가를 알았다고 칩시다. 내가 진리가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것과 또 뭐가 또 따라줘야 돼요?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란 것은 바로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이건 우리가 그 행위율법 그런 의미의 그런 이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추구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은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그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선이란 말이에요. 악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따라가? 말이 안 되지.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진을 먼저 알았으면은 진리가 뭔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거는 선을 따라가는 행동이 뒤따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진선이에요. 그렇게 미는 그러면 뭐냐? 진리를 알고 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저절로 따라와요? 아름다움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맞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단 말이에요. 진선미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칸트 해결 철학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 공부를 했는데 이 진리가 뭔가 요거를 이제 지금 이제 막 칸트의 철학에서 굉장히 독일 관념 철학을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근대 철학가입니다. 이 근대 철학가 칸트 철학가인데 이 철학자가 주장한 유명한 그 이성 비판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그 책을 낸 게 순수 이성 비판이다 하는 책입니다. 이 칸트의 아주 대작입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이거는 철학한 사람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순수 이성 비판. 그러면은 순수 이성이 뭔가? 순수 이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가 뭔가를 아는 게 순수 이성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았다 칩시다. 그러면 아는 거에만 그치면 되는 게 아니죠. 저 사람 알기는 많이 하는데 행동이 없어. 그럼 꽝이야. 그래서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 반드시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것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쓴 책이 뭐냐?
실천하라고 실천 이성 비판이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첫 번째 나온 책이 순수 이성 비판 칸트의, 두 번째 나온 책이 실천 이성 비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따라 나가다가 보면은 이론과 행동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길로 간다 나온 책이 뭐냐면 판단력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칸트의 가장 중요한 비판 총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말이죠. 자, 이게 오합니다. 소크라테스 아시죠? 그리스의 유명한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래가지고 그 소크라테스를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 정부에 독이 든 성배를 갖다가 줬어요. 나라에 이제 나쁜 법을 이 백성들을 탄압하는 법을 막 제정을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저거 잘못된 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이제 그 충고를 했어요. 하니까는 나라에서 소크라테스가 이 밑에 문화생도 많고 제자도 많으니까 영향력이 크니까 얘를 죽여야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독배를 가져옵니다. 사약 빨리 드시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은 이거 지금 이 독배를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하는 소리가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소크라테스가 죽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럴 정도로 이 소크라테스는 이 법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남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청년이 자기한테 찾아온 거야. 자, 이게 우화입니다. 몰라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한테 남의 말을 막 험담을 많이 하고 막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소크라테스가 물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네 일로 오보게. 자네가 지금 남한테 그래 험담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첫 번째 내가 물어보겠네. 자네의 말이 채가 있으면 채에 넣어가지고 한번 걸러보자고. 첫 번째 채였는데 자네 말이 전부 다 사실인가? 팩트인가? 그게 진짜로 맞는 말인가? 하니까는 이 청년이 하는 소리가 저도 사실은 들은 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그럼 자네가 그와 한번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자네가 누군가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로 내가 다 자네한테 묻겠다. 이제 이거 무슨 개념이에요? 두 번째 개념은 착함이에요. 착함. 그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사실에 기초한 말이 아니라면은 이 말이 정말 선한 말인가? 선한 말인가? 악한 말인가? 자네 한번 생각해 보게.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도 또 못 묻거든요. 이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을 닫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물어봤어요. 아름다움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자네한테 지금 꼭 필요한 얘기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얘기도 아니야. 남의 얘기는 그냥 막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우리는 무심코 던지는 돌멩이에 올챙이는 맞아 죽죠? 깨구리 맞아 죽죠? 그렇잖아요. 나는 무심코 던지는 그 돌멩이 그런데 깨구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맞으면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네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진실이 아니라면 네가 그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그리고 선한 일이든 아니든 그것이 너한테 지금 꼭 유익한 얘기인가? 필요한 얘기인가? 이 세 가지를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그 하던 말을 다 멈추고 돌아가 버렸대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진, 선, 미. 자, 이게 전체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네 삶이 진정한 한 목적적인 진리에 근거하고 있느냐? 그러면 진리에 근거하고 있으면 네가 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유익한 삶이냐, 아름다운 삶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지성이라는 것은 진을 얘기하고 인식 능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은 행위, 실천, 얼마나 실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행위라는 것은 실천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많이 깨뚫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으면 선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란 것은 감성, 내가 얼마나 아름다움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추한지, 미와 추의 분별이 정확한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생각할 때 내가 아름답다 느껴졌어요? 이때까지 안 그러면 좀 추했다고 생각해요. 추했습니까? 사실 뭐 다 그렇죠, 그죠? 다 추했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미와 추, 아름답다, 추하다, 미추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선미, 요 세 가지를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선미다. 이 하나님의 진선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절대선이거든요. 절대 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와 상반되게 인간의 진선미가 있어요. 인간의 진선미. 사람의 진선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선미는 차원이 달라요. 인간의 진선미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진선미는 누구를 닮아가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까 유비화시키는 유비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인간의 진선미는 하나님의 진선미를 절대 흉내낼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이 다만 이런 거는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단지 우리가 가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예.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선미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진과 선과 미를 추구할 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도 보통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지성적인 회개가 있어요. 지성적 회개. 그 다음 두 번째는 윤리적인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회개입니다. 그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예수 안 믿고도 지성적으로 회개 잘해가지고 사는 사람 보셨죠? 예. 예수 안 믿는데도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보셨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비윤리적이에요. 예. 아이고 주여. 그죠? 자, 그러면은 지성적인 회개는 뭐냐? 지성적으로 이성을 생각해보면 지 삶이 엉망이었거든. 그러면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 고치는 게 회개해요. 뭘 고쳐요? 자기 습관을 고쳐. 뭐 말에 뭐 안 좋은 습관, 언어 습관, 그다음 악습들, 더러운 뭐 그런 행동들, 이걸 다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각,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 이런 걸 다 고치는 거예요. 고쳐.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한다고. 맞죠? 고정관념, 생각, 이게 다 고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성적인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윤리적인 회개가 나와요. 이거는 어떤 회개냐면 도덕적으로 회개해요. 도덕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회개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는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스님이 중이 와가지고 나는 내가 옛날에 살인자, 거의 살인자였고, 그 다음에 나는 도박자였고, 온갖 세상에 그냥 10종 세트를 내가 다 했다고. 철인 10종 세트. 그거 하듯이 자기도 죄의 10종 세트를 다 했대. 그런데 내가
중이 되고 선임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개가천선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회개가 내가 살고 있다고. 그렇다고 이 사람 중생 받았어요? 안 받죠? 이게 윤리적인 회개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영적인 회개까지 와야 되는 거야. 영이 새로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떤 거냐면 거듭남, 중생, 이런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는데 오늘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읽었죠? 안 읽었나?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다. 히브리서 6장까지 읽었잖아요. 읽었죠? 왔다 갔다 하십니다 지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다 다 넘기셨어. 그냥 이미 바톤을 다 넘기셨다고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런 모든 회개의 모든 관점들을 전부 다 예수님에다 다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오늘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죠. 예수님이죠. 마지막 날들에는 앞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에 뭘로 세우신다고? 상속자로 세우는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들을 지으셨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격이 아니고 인격이라고 됐죠.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는 유비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해야 정확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 성립 자체가 안 되지.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쓰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비화시켜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더 키를 맞춰 가지고 눈높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 모든 것을 붙드시고 그분께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셨네. 그분께서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이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맞죠?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중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다. 회개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8절 한번 보십시다. 2장 8절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는 주님께서 모든 그분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분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아래에 다 있대요. 맞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 얼마나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요. 또 예수님은 맏아들로 우리도 그분의 상속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직계잖아요. 직계.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이 회개의 종류 중에서 이 세 번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1장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며칠째 창조하셨어요? 그 구더기하고 지렁이하고 우리하고 누구를 먼저 창조했어요? 사람은 맨 마지막에 했어요. 우리가 구더기보다 못하다고. 구더기하고 그 지렁이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다니까. 먼저 창조가 됐다니까. 맞죠?
성경은 맨 마지막에 창조됐대요. 사람이. 그 왜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예? 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사람보다 먼저 난 구더기, 파리, 지렁이 이런 거를 바라볼 때 너희들 겸손하라고. 그죠? 겸손하라고 분명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게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니까 인간을 딱 창조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만물이 다 창조됐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한꺼번에 다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준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창조해가지고 눈을 뜨는 순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한꺼번에 다 보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인간의 특성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28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주셨던 인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인간을 만드는 것 첫 번째 하신 일이 복 주신 일입니다. 맞죠? 와, 놀랐어요 저는. 사람 만드는 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일입니다. 우리 다 복 받은 자들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배반하죠. 죄를 짓고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줬는데 그 복 주신 것을 전부 다 뒤집어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 열매 맺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뭐 하라고요? 정복해라. 정복해라. 진짜 좋은 거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뭐 했어요? 바다와 고기에 공중의 새, 땅 위에서 있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창세기 3장에 들어가 가지고 인간은요 바로 죄를 지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론의 세 부분인 크게 볼 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론의 큰 줄기 보면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타락이고 우리 죄의 본성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세 가지 큰 주제가 인간론에 나오는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간론의 세 부분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우리 원시 상태의 인간,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또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요 인간들, 구속받은 인간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오늘은 인간론 1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인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진과 선과 미, 진선미를 정말 좋은 의미에서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부에 가가지고 보면 인간이 얼마나 많은 타락을 하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악설, 성선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성경,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이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예. 악한 어떤 죄의 본성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